1장에서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사회적인 개혁, 그래서 사회 가운데 약자를 못 살게 굴거나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면서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답변, 왜 하나님 굳이 사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오죠. 이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이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500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악인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이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잠시 사용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도 8절에 보면 다시 그러한 이 판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못 배우고 병든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 이 바벨론에 가서 그래도 이스라엘 이 포로들을, 자기 민족들을 유래해 줬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심판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복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다시 또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이 국가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군주들 간의 이런 분열과 어떤 엇갈림 등을 통해서 이 국력이 갑작스럽게 약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70년 만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선으로 나타나면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악으로 나타나면은, 악한 것으로 나타나면은 이 타종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슬람에서 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이유가 뭐죠? 죽어서 자기가 이 폭탄 테러 성전,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교하고 이 천국에 가면은 60에서 70명 되는 그 처녀들이
자기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 그들 안에서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의 하나의 악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시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보다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땅 있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예? 20대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이 장래 희망 중에 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이 가시적인 것을 확정해 놓고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 영원성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뭔가를 얼굴에다 맞는 것도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면서 여러 나라를 모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그 자기들만의 영원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 멸망시켜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들은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오래도록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살리라. 아멘.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토라고 해서 그것은 공평, 견고, 영원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견고함과 영원성. 그래서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의를 실천하려는, 의로움을 실천하려는 태도가 확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믿음과 의인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의와 공평의 삶을 살고 이 영원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의인의 특징이 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반대죠, 여러분.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인의 삶은 뭐냐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아니라 겸손과 이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항상 첫 번째가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정직함,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 그리고 정직함과 이 겸손의 삶을 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그 다음 절이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그냥 띄워주세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나요? 세리였나요? 세리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14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의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이 자기를 높이는 거, 교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교만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이런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잘하고 뭐 죄도 안 짓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특징은 세리를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대답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순수해야 천국 간대요. 그 행위구원이죠. 뭘 순수해야 천국 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가겠지만 여러분 못 가요. 순수해야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볼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세리처럼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보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의인의 특징은 겸손과 이 정직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나타나는 의인의 삶, 의인의 모습은 누구냐면은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 판에 새긴 것은 왜 하나님이 판에 새겼는가 하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낙도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낙도선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낙도선교회가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친했던 우리 형님 전도사 한 분이 너무 이 뜨거움을 주체를 못하고 한 3학년 때 학교를 휴학하고 브라질로 선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결혼도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한 10년 후에 신대원에 가서 만났어요. 너무 의아한 거죠. 형, 왜 여기 있어요? 막 했더니 자기가 거기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 학교도 졸업도 안 했고 목사도 안 됐고 말씀 공부도 안 돼 있으니까 하다가 한 5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보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판에 명백하게 이 말씀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짓된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전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가 어디서 이 말씀을 기다리죠? 파수하는 곳, 성루. 파수하는 곳, 성루는 뭐 하는 곳이죠? 성루라는 곳은 그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알 거예요. 이 초병이죠, 초병.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군대 가면 이 군대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군인이 보통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8시간을 잘 수 있는데, 제가 상병을 달 때까지 저는 이제 26개월을 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26개월 중에 상병이 되려면 12개월이 걸려요. 근데 1년 동안 항상 밤마다 새벽에 나가서 1시간 반 근무를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초저녁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새벽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1년 동안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막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 생활이 그 잠을 못 자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소에 나가가지고 막 그 새벽에 이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졸다가 누가 오기라도 하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깨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이 거짓되고 이 교만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죠.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욕심을 넓히고 또 족한 줄을 모르며 또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이 하박국서 전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강대국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다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이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아멘. 자, 24장 19절에서 20절이요. 자,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5장 10절에서 12절이요. 여호와의 산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5절에서 6절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이 모압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천연의 요새에 살았어요. 이렇게 큰 그 높은 수십 미터의 암벽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서 그들의 사는 곳을 페트라라고 얘기해요. 페트라. 근데 이 들어가는 공간은 두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돌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절대로 영원할 것이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모압이나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성을 추구하잖아요. 이 추구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근방의 말씀들을 보면은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다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는 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이유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 부동산은 언젠간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을 쫓아서 가기보다는 보여지는 땅으로 보여지는 고정적이고 영원성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인의 삶인 거예요. 의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을 쫓아서 가고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영원처럼 보이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없애버리시고 공허하게 하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성과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진토라는 것은 똥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의 결과가 있어요. 의인의 결과.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시편 126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큰 결과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기뻐할 수는 있죠. 기뻐하며 살 수는 있고 평안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다고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떤지 아세요?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00km?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2배 이상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이, 땅이라는 곳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눈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과연 영원한 게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이 오면은, 봄이 되면은 나뭇잎이 나와서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서 죽게 되고 또 썩게 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이면서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동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망원동을 보면은 건물이 영원한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건물이, 이게 제가 이 망원동에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지만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건물들이 부수고 또 새 것을 세우고 또 부수고 새 것을 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사람도 태어나면 늙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의자나 아니면 이런 기계들도 언젠가는 망가져서 못 쓰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잖아요. 빛을 주시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멈춰 있나요? 현재를 시간으로 치면 현재가 얼마나 되죠? 현재는 0.00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미래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빛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지만 이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세상은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끝이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영혼이 속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육신이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른다. 거짓되지 않다.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응한다. 판에 명백히 새겨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 그냥 단지 이 현재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개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가 빨리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계획해 놓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사도 다니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 영적인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돈에 대한 가치,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여러 가지 그런 기준과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고정적인 게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언제 또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쫓으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이 상속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